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한 2주 지났을까요?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제 자신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에 이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까닭 없는 경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까닭 없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까닭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탄의 질문, 이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이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수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욥기 1장 1절에 그를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다 소망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아마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요구하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복을 입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두었고 그의 소유물들은 거부에 이 당시에 꽤 부자에 속하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고 그리고 그의 물질적인 삶도 풍부했으며 또한 아들과 딸이 10명이나 있었으니 여러분, 고대에 이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하고 어울릴 때마다 욥은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잔치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잔치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 자신을 살펴보게 했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인데 모든 욥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혹 범죄했을까 봐 하나의 빈틈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전회의라고 해요. 어전회의.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셨으면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좌우로 신하들이 쭉
줄을 서서 왕 앞에서 정사를 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외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사탄이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딜 갔다 왔느냐 이 말이죠.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혹시 삼킬 자가 있는가? 혹시 무너뜨릴 자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할 자가 있는가를 찾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듯이, 내 자녀가 이랬다, 내 자녀가 이랬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죠.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돌 때 벌써 말을 했다. 돌 때 말을 했대요. 돌 때. 글쎄요, 저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이 안 나요. 돌 사진을 좀 늦게 찍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말을 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찍어줬는데요. 근데 돌 때 말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돌 때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고 말이죠. 요즘 우리 하리를 보니까 돌 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요즘 말 한 이제 2돌 가까워지니까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어제 성경학교 하면서 보니까 옥수수 하더라고. 옥수수 이렇게 발음은 부족한데 그림을 보면서 말해주니까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이제 한 2돌 다 됐죠. 8월 달이면 2돌인데 이때쯤 돼서 말을 하는데 일찍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낫고 남들보다 좀 좋은 모습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욥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장 1절에 욥기서의 저자가 기록한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참 경외하며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신앙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계실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탄은 이렇게 그 이유를 대지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 자녀도 10자녀나 주었고, 오늘 같으면 이제 환영받을 일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10자녀 낳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나라에서 자꾸 둘 갖고는 안 되니까 셋도 낳고 넷도 낳아. 셋 낳으면 얼마 주고 넷 낳으면 얼마 준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는 것 갖고 그 애 못 키우니까 못 낳는다. 아마 셋째, 넷째는 100% 국가에서 몽땅 다 교육비며 양육비며 다 대준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날라고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700만 원, 1000만 원 줘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양평군도 셋째를 낳으면 700인가? 그리고 넷째를 낳으면 1000만 원 준다던가요. 양평군도 그래요. 혹시 몰라가지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가서 신청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은 자녀들이 농사짓고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많아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10자녀를 낳았어요. 받을 만큼 받았죠, 그죠? 야곱보다는 두 아들이 적습니다만은 야곱은 부인을 넷이나 둬 갖고 낳은 것이고 욥은 부인 하나에 10을 낳았으니 복 받았잖아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 요즘같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이러한 시대에 세계적인 거부들이 있고 전 세계를 향하여 장사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재산이 별거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농사짓고 사는, 그냥 목축하며 사는 집이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의 짐승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다 복을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니까 이만큼의 복을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또 목사님들이 할 때는 아무 의의 없이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이 말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신앙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탄이 이 말을 하지 않고 천사가 이 말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탄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욥이 어찌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은, 신앙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이 땅에서 주신 복이 얼마인데, 그걸 받고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으로서 도리를 아는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탄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11절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그가 빈손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사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제 심령은 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사탄이 말한 이 말이 현실로 닥쳤을 때, 자기의 삶으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오늘 사탄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까닭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의 말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여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니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 특별히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미국에 갔던 분들, 또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은요, 거의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스미어 제가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타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 만나는 거, 그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또 교회 가면 도움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쓰든지 내 거 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수임리 이사 와가지고 교회만 한번 나오기만 하면요, 아 그분이 믿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발 벗고 가서 도와드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좀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일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오면은 야,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뭐 이민 와가지고 잘 모르면 뭐 통역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에 와서 살면서 야, 이게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참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까닭 없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최근에 그 옛날 개그맨이죠, 코미디언이죠, 서세원 씨, 이혼 때문에 막 인터넷만 들어가면 인터넷 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그분 그 기사가 바로 정면에 떠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은 제가 별로 뭐 관심 없이 봤을 텐데 그분이 목사잖아요. 몇 년 전에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또 목사로서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언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분이 설교하는 것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읽어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뭐 거의 파혼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분들이 정말 인꼬 부부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 그동안에 그렇게 참고 내가 기다렸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동안에는 다 이렇게 보이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인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까닭 없는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이 사탄이 제기한 까닭 없는 신앙. 사탄은 그러한 신앙은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일임하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욥이 신앙을 유지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한 신앙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쫓아다녔죠. 조금 컸을 때는 교회가 재미있어서 다녔어요. 어제 여름 성리학교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여름 성리학교 재미없어요. 나중에 막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재미없냐. 여러분, 중3에게 여름 성리학교 재밌겠어요? 그럼 걔가 재미없다 그러니까 다 재미없었느냐?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재밌었다고. 애들도 많아요.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때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가 싫어서 도망갔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같은 반 친구들하고요, 짝을 지어가지고 인천 송도로, 저 파주에서 인천 송도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인천 송도까지 텐트 하나 들고 놀러 갔다니까요. 그리고 딱 갔다 와가지고는 제가 수련을 왜 안 간 줄 아세요? 어머님에게, 어머니 돈도 없는데 뭐 놀러를 2번씩 갑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갔다 왔으니까 교회 수련은 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그걸 허락하실 분이 아닌데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갔어요.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안 갔어요. 제가 빼먹은 거죠. 제가 무슨 말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참 교활하죠, 그죠? 저희 어머님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설득해가지고 제가 수련을 안 갔어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 중3짜리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 성리학교 하니 재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내년에는 중고등학생들만 모이는 곳에 내가 캠프 보내줄게. 아니, 내가 그쪽으로 보내줄 테니까 글로 가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갈란지. 재미없어 하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 어렸을 때는 재미있어서, 조금 지나고 나면요, 대개 중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친구나 아니면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야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직장 따라 다 도망가죠. 이렇게 저런 이유 되고. 그랬다가 어떤 계기가 돼야만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저 또한 그 패턴 속에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신앙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딱 들어주신다. 물질 때문에 기도하면 물질에 대한 기도 들어주시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면 자녀에 대한 기도 들어주시고,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소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어떤 분은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수리에서 서울 갔다 오다 양수리에서 버스를 딱 기다리는데 버스가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버스 오려면 기다리려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차 좀 타면 안 될까요? 딱 그 기도하면요 제가 와서 딱 차를 태워드려나? 제가 그런 경험도 몇 번 했어요. 사실 양수리 갈 일이 없는데, 갈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누굴 뭘 태워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가 당장 이거 사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양수리에 딱 나갔다 들어오는데, 아니면 어떨 때는 양수리에서 들어오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김신 목사님 집에 들렸다 들어오다가 아유 뭘 하나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물건을 놓았다든지 아니면 뭘 잊어버렸다든지 이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딱 보면 우리 성도님이 서 있어. 금방 조금 전에 지나갈 때는 없었는데 뭘 깜빡하고 왔다, 아유 야 깜빡했다, 다시 돌아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 서 있더라니까요. 그게 5분 10분 차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이고 우리 성도님 태우려고 내가 깜빡했는 모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소한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심으로써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신앙이 시작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까닭 없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과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 남자는 저 여자의 뭘 보고 한 거일 거야.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많죠. 남자 배경 보고 재산 보고 자신을 위장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또 반대로 여자의 가문이나 아니면 재산을 보고 자기를 위장해서 잘 보여가지고 장가 잘 들려고 하는 그런 남자. 드라마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순수한 건 없다. 까닭 없는 사랑은 없다.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순수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모든 소유물이 다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돌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점이 바로 여기에 있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에 낮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이 까닭 없는 신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마치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만약 그럼 그 이유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종 우리는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결혼했던 사람이 돈의 재물이 무너지면 이혼하는 사람, 또는 지위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가문이 목적이 되어서 결혼했다가 그 사돈집 가문이 무너지면 파혼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신앙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한 이 질문이 틀렸다고. 어찌 까닭 없는 신앙이 없겠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탄의 이 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탄이 장담한 이 말,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